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하면은 2019년도 소망이 뭐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꿈꾸는 소망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육적인 소망이죠. 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윤택한 환경을 갖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좀 풍부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내게 지금 무슨 암병이 걸렸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아마 그냥 가장 중요한 소망이 돈도 필요 없어요. 자녀들 잘 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병을 고치는 게 내 소망입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도 요즘에 조금 지금 가장 내게 필요한 소망이 있다면 좀 잘 보이는 거 있으면 좋겠어요. 좀 답답할 정도로 좀 그러다 보니까 내게 지금 육적인 소망은 뭐 잘 먹고 잘 살세요. 뭐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지금 내가 좀 더 잘 보여서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고 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쉽게 해서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내게 진짜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되겠죠. 우리는 육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그 문제가 가장 필요한 소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게 지금 어떤 환경의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가장 내게 필요한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그렇듯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도 하며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증거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소망, 소원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서 빛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곧 하나님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로 제가 항상 오른쪽 왼쪽을 하는데 또 오른쪽 왼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오른쪽에는 자 오른손 들으시고 자 오른쪽에는 구원, 왼쪽에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요. 자 오른손에 뭐라고요? 왼손에는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 제가 주일날에 그렇고 성탄절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른쪽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왼쪽에는 임마누엘 하시고자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내일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 기도의 제목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의 중심 속에 물론 여러분들 육적인 기도 제목 올리는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이루는 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 구원받게 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뭐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을 작곡할 수 있고, 또 어떤 그 사회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가정주부로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을 갖때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오른쪽에는 뭐라 했어요? 구원, 왼쪽에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게 오른쪽이라 생각하고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쪽이 되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자, 한쪽에는 구원이고 한쪽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중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서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중심을 갖고 잘 들으셔야 돼요. 결국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죠. 자, 궁극적인 목적의 소망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 나라 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이 중간 지점인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삶 속에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선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러니까 오직 나의 구원주,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나의 구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우리가 이 중간 지점을 살아가면서 이 중간 지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들이 잡으세요.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죠. 내 삶 속에 기쁨과 어떤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과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그런 기쁨과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믿음 안에서라고 그러죠.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이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가운데의 삶을 그 나라 가기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갖고 살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내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죠. 그것을 누리기까지는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곧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소망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그분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그래야 내 속에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죄사함.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사실을 우리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런 소망을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면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소망을 품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5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라고 그러죠. 믿음 안에서.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충만케 하십시오. 충만케. 자, 따라하세요. 소망 충만. 여러분들 소망이 충만하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만하다는 게 뭐죠? 지금 이 컵에 물이 가득해 있어요. 이게 충만이죠. 그렇죠? 근데 물이 없으면은 이것을 충만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소망의 충만은 뭡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십시오. 빈 곳이 없도록,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죠? 우리를 구원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슴에 가득 채우란 말이에요.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득 채우세요. 내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다 그랬어요? 자꾸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괴계를 쓰고 물질의 유혹, 여러 가지 환경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빈틈이 있으면 자꾸 들어간다고 그랬죠. 전에도 제가 비유했죠. 댐이 있어요. 댐이 있는데 구멍이 조금 나세요. 아예 하나 났을 때 이까지 것, 저쪽에도 좀 나고 이쪽에도 좀 나고, 마귀가 가지고 표시도 안 나게 그냥 바늘구멍을 쿵쿵쿵 이렇게 댐을 이렇게 구멍, 마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구멍 뻥뻥뻥 뚫어서 자꾸 이 믿음의 퍼센테이지를 자꾸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만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품 때 이 소망이 충만하십시오. 어떤 소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충만하게, 그 소망을 충만하게,
그래서 어떤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댐에 구멍이 났을 때 그거를 알고 구멍을 메꿔야죠. 여러분 아시는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죠? 다 알았어요. 그 어떤 갈라짐, 뭐 흔들거림 다 알면서도 설마 무너지겠냐? 여러분들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보셨죠?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곧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을 가슴에 가득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소망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분이, 우리는 잠깐 기쁘다고 오셨네 하지만 그러나 그 오신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가득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견인해 가고 계셔요. 그 믿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을 가슴에 채우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막 육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절대 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영적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냥 비어 있으면 자꾸 마귀가 들어오니까,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우시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들어갑니까? 제가 뭐 성전 건축을 한다고 헌금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집을 팔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득 채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을, 그 사실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계속 채우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 간다는 것을 믿고 가슴에 채우시란 말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성령님은 지금도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가슴에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품으면 안 되고 충만하게, 할렐루야, 충만하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좋은 것을 담는다라면 가득 담기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다니까 점점 줄어들면은, 아이고 이게 좋은 것이 점점 들어지면은 속상하잖아요. 근데 누가 또 여기다 좋은 것을 또 채워줘요. 그러면 야, 참 또 마음이 편안하죠. 육적인 제 표현을 했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자꾸 내 속에 뭔가 비어지는 게 있으면은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내가 내 속에 자꾸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채우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야 되는데 뭐 그냥 불안한 것도 없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2018년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일 송구영신 예배하면 이제 눈 깜짝했어요. 2019년도 여러분 한 살씩 더 드시는 거예요. 한 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죠. 신앙생활을 1년, 2년, 30년, 50년
평생 하셨다면 평신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사, 어떤 집사, 어떤 이제 직분을 받으셨다면은 우리 가운데 내 영적인 것이 뭔가 내 속에 빠져나간다면은 막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FM 106.9 극동방송이라도 틀어놓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뭐 세상 방송 틀어놓지 마시고, 어르신들 106.9. 오히려요, 제가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이런 이렇게 보면요, 그 방송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 제 차 타면 항상 틀어있는 게 뭐예요? 106.9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뭐 영화 틀어달라고 영화 하지만,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항상 106.9를 틀어놔요. 그럼 거기서 가끔 이제 FM 그 극동방송 보다 보면은 거기서 막 고백하고 막 발버둥 친 사람들이 막 권사, 목사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막 정말 내가 이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자꾸 믿음이 떨어지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소망의 기도 막 이런 데서는요. 그래요, 오히려. 근데 막 이제 벌써 세상 말로 권사 짬밥이 막 10년 돼가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뭐 예배 안 드려도 하나 뭐 전혀 뭐 무슨 불안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안 나오고 이러면요, 막 진짜 막 번개치면 막 어이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은 뭔가 막 불안한 마음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없다면요, 이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것을 충만케 하십시오. 정말 내 속에 꽉꽉 채우란 말이에요. 그 채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 보세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첫 번째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믿는 믿음을 충만하게 빼곡빼곡이 내 가슴에 채우라 그랬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에는요, 이것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이 내 삶 속에 영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 속에 이제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삶 속 영역 속에서 이 주변은 다 나와 떨어진 게 내 주변, 뭐 지인, 가족이 될 수 있고 지인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부하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주변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그냥 충만하라고 가득하신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애들이 이 어쩌면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죠. 그래서 처음에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셨을 때 야, 별로 안 좋다 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취해서, 자, 두 명이 되니까 안정스러워. 근데 두 명으로도 여러분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주시잖아요. 그럼 발이 3개 돼요. 자녀가 하나 있으면 발 3개, 자녀가 또 있으면 4개, 5개. 옛날 그래서요,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한 명만 낳아 잘 기자 해서 한 명. 근데 요즘에는 막 많이 낳으라 그러죠. 많이 낳으라. 왜 했더니 옛날에는 저 중국이 그렇게, 옛날에 중공이라, 중공. 여러분들 우리가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완전히 6.25 사변 이후 이제 전쟁이 승리해서 막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졌죠? 중공의 인해 전술. 그러니까 총알보다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밀어붙이니까 총알보다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많이 낳는 게 국력이 돼버렸어요. 베트남도 지금, 저는 베트남 국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는데 9천만 명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9천만 명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옛날에 월남, 월맹 기억하시죠? 그때 월남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입으로 흥얼흥얼한 것이 월남 망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망한 나라가 베트남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인구가 9천이래요. 그게 이제 경제국가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어느 때까지 맨날 우리끼리 예배 드릴 거예요? 가족들 그냥 어떻게 보면요, 돈으로라도 복음을 사라고 해서 오죽하면 돈으로라도 복음을 사라고 합니까? 여러분 손주들에게 야 내가 오늘 10,000원 줄 테니까 오늘 교회 가자. 여러분 그 10,000원 아끼지 마시고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유산을 내가 지금 1억 있다 그러면 야 큰아들 작은아들 내가 5,000씩 줄 테니까 그 대신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5,000을 너에게 주는데 조건이 있다.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제가 우스갯소리겠지만 여러분들 죽으면요 어차피 자녀들에게 돈 다 가요. 근데 미리 여러분들 누리란 말이에요. 가진 돈을 가지고 그렇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 재산의 반절은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면은 뭐 회장님이 50% 지분 30% 지분 막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들도 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그거 그냥 왜 그냥 고립시켜 놓게 그냥 써놓기만 해서 유언장으로 야 나 죽으면은 얼마 지분을 주는데 단 조건이 있다. 너 교회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나 이거 지금 다 사회에다 환원하겠다고 공인 딱 인증받. 그러면 자녀들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게 쉽나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이 모든 것 다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죽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제 아는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했어요. 대놓고 했어요. 제가 내 조카 아무개 어차피 죽으면은 당신 죽으면은 그 돈 자녀들에게 간다. 사역자로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가족들이 엊그저께 커피 마실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큰형님은 그 말이 맞네. 근데 내가 딱 그 질문을 했던 분은 그냥 약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자꾸 우리가 뭘 쌓아두려고 하고 막 뭘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되고 주의 문제가 되고 성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 이 복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복음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충만으로 그치지 말고 흘러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막 흘러 넘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권사님 집사님인데 야 저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주님은 모르지만 저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지는데 그 제가 요즘에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설교에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항상요. 불과 그냥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막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억누르고 짓누르고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내가 문제다. 내가 바로 내가 그래서 자꾸 마음을 바꾸고 그랬더니 우회를 한 거죠.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녀들이 아빠의 목회를 이해하고 엄마의 그 어떤 그 협력함을 내가 이렇게 도와줄 이렇게 조금씩 도와줘요. 제가 오늘도 연주를 딱 했지만 아빠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뭘 하든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잘 맞춰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들 가끔 이제 우리 요셉이도 어디 뭐 주일날 갑자기 무슨 뭐 시험을 봐서 어디 안 나오고 우리 예슬이도 안 나오면 나 혼자 통기타 치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게 뭐지?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다가 우리 요셉이 군대 가면 이제 피아노 어떻게 나 혼자 치든 외로운 거예요. 혼자 치는 것보다 둘이 여러분들도 느끼죠? 저 혼자 할 때보다 같이 건반도 하고 드럼도 하고 나중에 베이스도 오고 우리 아이들 싱어 다 쓰고 이것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막 흘러 넘쳐야 막 영역이 막 넘겨지는 거죠. 오죽하면 제가 지금 6살자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글 띄기만 하면 내가 마이크 줘서 찬양팀 세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막 호산나 다윗 그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을 찬송하려다 막 했더니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하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거야.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젖먹이의 그 입술의 찬양이 우리 주사님께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저기서 아이들은 변성기도 앉아서 목소리도 탁 튀잖아요. 이번에도 그 성탄 발표하면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막 이런데 마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쟤네들이 앞에 서서 찬양인도. 근데 그것이 뭐 다 키우면 저는요 다 키운 다음에 안 쓸 거예요. 그냥 조금만 그냥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세워서 그냥 니네들이 찬양 목사님이랑 같이 찬양하는 거야 앞에. 이제는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이 충만함이 흘러 넘쳐야죠.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 넘쳐야 돼요. 성령님의 사역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라 했어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믿음이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역할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넘쳐서 다른 곳,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사업장 속에, 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썩어지고 죽어지고 완전히 그냥 없어질 것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서 막 잎이 나고 풍성해지고 열매 맺고 막 가는 곳마다 막 고기들이 살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제가 마지막 2018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바라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만 믿지 말고 여러분만 충만하지 말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시작된 복음이 나에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막 충만해서 막 그러니까 터져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항상 기쁨으로 항상 웃고 기쁨으로 살면요 주변 사람도 기쁘고 웃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막 여러분들 맨날 짜증만 내요. 지금 뭡니까? 지금 12년째 목회인데 뭐 이래 막 짜증내고 이게 뭡니까? 막 질책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 생각하세요? 이거 다 내 탓인가? 목사님 탓이지. 그러면서 조금 속으로 이렇게. 근데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속에 소망이 흘러 넘쳐 보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제도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해주지, 우리 성도들 그 수고한 분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그냥 1년 동안 여러분들 주일 점심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정말 봉사를 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 맛있는 점심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칼국수 한 그릇 사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냥 칼국수 하나 사줬어요. 그 1년 내내가 아니라 저하고 지금 벌써 7년째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 한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나 저나 너무 그냥 작은 것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꾸 흘러 넘친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여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갈릴리에는 이스라엘은 두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항상 막 고기도 많고 막 풍성해요. 사해 바다는 근데 맨날 죽어요.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다. 왜 그럴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흘러 넘쳐서 그러니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게 나가질 않아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에는 우리 흘립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첫 번째 믿는, 자, 도표를 설명할게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요. 이 삶을 사는 이 삶 속에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두 번째는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냥 구멍 새지 않도록 충만케 하십시오. 세 번째 뭐예요? 충만하다 못해 막 흘러 넘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 내가 이것 때문에 이들의 삶 때문에 내가 하나밖에 아들을 내가 보냈다면서 뿌듯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 모습이 상상하면서 반드시 내년에는 제가 이제 표랑 다 준비됐어요. 달력도 감사하게 대만교회에서 그냥 해주셔가지고 달력도 또 대만교회 달력까지 또 줘가지고요. 여러분들 달력 2개씩 풍성하게 가져가셔도 돼요.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내년표다. 근데 내년표 밑에 똑같이 온 가족 그리스도께 그대로 넣어놓고 위에 이제 Let's worship one more time. 한 번 더 예배드리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한 번 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셔야지 맨날 부정만 갖다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예? 주의 말씀에 뭐 온 가족이 복을 받게 없어서 다윗의 고백 딱 붙여놓고 뭐 딱 붙여놓으면 뭐 하냐고요? 가슴 신비에 담아서 실천하고 행동해야죠. 그냥 주일날 예배도 그냥 전화하면 오늘 못 나와요. 추워서 못 나오고 뭐 있었나 못 내서. 야, 참 선진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았는데 좀 부끄러운 마음도 갖고 좀 분발해야 되고 못 나오는 것은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제는요. 저는 100% 이해해요. 다 이해하고 저는 이해해요. 근데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냥 아무 그냥 꺼리낌 없이 목사님 이해하니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자꾸 뭔가 마귀가 구멍을 뻥뻥 뚫어가면 빨리 수술을 해야죠. 메꿔야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런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주일날 못 나왔으면 수요예배더라도 채워서 나오든가 여러분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혹시나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나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TV 보고 있고 이러면은 성령님이 가슴이 팍 찔리도록 이제 기도할 거예요. 어찌 막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누워서 텔레비 보고 있고 바빠서 못 온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제가 예를 드리지만 우리 지금 최순호 목사님 그 멀리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 집이 고강동 우리 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먼 집 다 여러분들 여기 다 고개만 넘어가면 집이지만 그런데 애들 데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꾸역꾸역 싸들고 애들이 지금 말 안 들을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핑계 대잖아요. 손주 때 못 와요. 손주 때 못 데리고 오란 말이죠. 그럼 여기 이쪽에 애들 두면 더 좋아. 애들이 2명 있는 거 4명 있으면 더 좋아하고 애들한테도 정서적으로 좋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는 여러분들 손주들이 이렇게 자라는 게 내년은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수요예배 금요일은 칠판 설교를 해요. 칠판에 뒤에 있는데 정말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알아듣고 좀 더 이렇게 할까 해서 칠판 설교를 하면은 우리 권사님에게도 물어봤어요. 좀 쓰니까 낫죠? 그랬더니 쓰니까 훨씬 낫죠. 왜냐면 저도 나요. 써 있으니까 나도 체크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점검할 수 있고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데 흘러 넘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러 넘쳐야 돼. 그래서 2019년도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품게 하셨고 할렐루야 충만케 하셨고 할렐루야 충만을 넘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